에스라 느헤미야, 오늘 이제 13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제가 오늘 이렇게 지칭하기로, 먼저 첫 번째는 이 포로들의 책이다, 포로들의 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포로 시절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잡혀간 지 빨리 돌아온 사람들은 50년 만에도 돌아왔지만 70년 만에 걸린 사람들도 있고요. 실전 나중에 이제 마지막 3차 귀환은 거의 100년 다 돼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포로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설레이기도 하지만 슬픕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것처럼 이 전쟁이 나면은 모두가 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대전도 사실상 독일이 이제 가해 국가였지만 사실상 독일도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잘못 붙었어요. 우리는 사실 미국이 독일을 이기고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독일을 이긴 나라는, 어쩌면 독일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은 나라는 이제 소련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소련이었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아픔이 있냐면은 서로 너무 많이 죽였어요. 서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독일군들이 이 연합군 포로들, 그러니까 영미권 포로들은 나름대로 잘 대우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소련하고는 이게 슬라브족과 이 게르만족의 어쩌면 싸움이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피해를 서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을 때는 이미 120만 명 가까이 되는 독일군 포로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라 포로로 죽었습니다. 포로로 있다가.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포로가 돌아온 거는 10년 뒤, 전쟁이 끝나고 나서 10년 뒤. 그래서 시베리아 벌판에서 막 일을 하던 이제 그 포로들이 10년 만에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무시무시하죠. 20대 중반 혹은 후반에 끌려갔던 이 독일군 젊은이들이 한 30대 중반 혹은 40대가 다 돼서, 장교들은 이제 40대 초중반이 돼서 돌아오는데, 지금도 가끔 이제 그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역에 이제 그 포로들이 들어올 때 그 독일 국가가 혹시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독일 국가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그 노래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게 독일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막 그 연주가 울려지는 가운데 이 독일군 포로들이 돌아오는 그 장면 굉장히 정말 슬픕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피올리처상 받은 유명한 사진 작품도 하나 있는데, 어떤 이제 독일군 중년 아저씨가 자기 딸이에요. 근데 자기 딸을 처음 본 거죠. 자기 딸이 이제 한 10살쯤 된 그 딸을 보면서 끌어안는 근데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그 딸은 아버지를 처음 봤기 때문에 막 낯설어 하는 그 장면을 찍은 그 사진이 이제 그 해에 피올리처상 이제 수상 사진도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딘가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것은 10년 만에 돌아오는데도 10년 만에 돌아왔더니 없던 딸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거기에 내 아들은 어디 있냐라고 하는 중년 어머니들의 이 팻말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다 돌아온 사람 다행인데, 돌아오지 못한 말 그대로 진짜 뭐라고 그럴까요?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잡힌 포로들은 5%만 돌아왔습니다. 10만 명이 잡혀갔는데 5천 명만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포로로 잡힌 상태에서 10만 명 중에 9만 5천 명이 죽고 5천 명만 살아 돌아오는, 이게 전쟁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바벨론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기억날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잡혀갔던 많은 이제 유대의 그 포로들이 오늘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친 그 귀한, 1차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오고요. 2차는 우리가 에스라가 데리고 들어오고요. 3차는 이제 느헤미야가 데리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1차에 들어온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3차에 들어온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됩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스토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참 이거 읽으면은 언젠가는 이제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2차에 걸친 건축이 있었습니다. 1차 건축은 이 성전을 졌고요. 2차 건축은 이제 저기 있는 우리 바울관을 그때 건축했습니다. 언젠가는 또 3차 건축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뭘 또 짓든 아니면 또 여기를 대대적인 보수를 하든 어쨌든 3차 건축을 하게 되면 저는 반드시 느헤미야를 이제 꼭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를 설교한다. 느헤미야를 이제 1장부터 설교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3차 건축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 임기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끝나고 나면 또 어떤 분이 또 오셔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느헤미야는 그런 건축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의 책이라는 거 여러분 1번이고요. 2번은 뭐냐면 이 느헤미야 에스라는 진짜 말 그대로 정말 국제적인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에스라 그 다음에 스룹바벨 이 느헤미야가 다 누구였냐면은 바벨론 시대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이 끝나가고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말 그대로 실권자들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제 한 2급, 3급 공무원. 저도 이제 그때 대사관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바람에 그 공무원 세계를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진짜 2급, 3급 공무원들, 차관급 이상들 되는 사람들이 다 저런 에스라, 스룹바벨,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넷이었죠. 궁중의 넷이 에스더에 의해서 아마 등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 궁중의 마지막 왕의 모든 독을 검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왕의 가장 총애를 받던 술 맡은 간원입니다.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당시 그 모든 제국, 그 당시 그쪽에 있던 모든 제국의 가장 엘리트들이 누구냐?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제국의 가장 엘리트들이,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어도 능숙했지만 그 당시에 제국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람어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는 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아람어로 나오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람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에스라든지 느헤미야든지 이게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를 공부는 했지만 영어가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에 가끔 보면은 진짜 영어하고 한국말을 완전 똑같이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음도 똑같이 좋아요. 그런 정말 2세들이 우리 가운데 가끔씩 있어요. 아주 자주는 있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얄밉죠. 어떤 말이 더 편해 그러면 둘 다 못해요. 맨날 그래. 둘 다 못해요. 그래. 둘 다 잘 못해요. 근데 그 말은 둘 다 잘한다는 소리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영어 잘하세요? 한국말 잘하세요? 우리는 둘 다 힘들어요. 우리는 한국말이 어떤 분도 그렇게 말해요. 떠난 지 오래돼서 한국말이 좀 서툴러졌어요. 근데 서투르긴 뭐가 서투르세요? 더 잘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한국말이 더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 국제적인 영어였던 아람어를 잘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하죠? 바벨론의 제국 언어, 메소포타미아의 언어였던 바벨론의 제국 언어, 그리고 이제 그 페르시아의,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페르시아의,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언어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이 아람어는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결국에는 언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 배역들이 이상한 말을 씁니다. 그게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이상한 말을 막 써요. 막 하면서 쓰는데 그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람어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혹은 뭐가 있을까요? 달리다쿰 이런 거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것들이 이제 아람어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쓰여진 성경은 다니엘서도 아람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니엘도 고관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아주 유창한. 그래서 예전에 좀 옛날 영화지만 그 브레이브 하트의 영화 보면은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딱 브레이브 하트 영화가 이제 잔인하기 때문에 다 보여주는 건 좀 그렇고
딱 그 부분만 딱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 뭐냐면은 이제 브레이브하트 그 주인공이 야만인으로 나오죠. 스코틀랜드 야만인으로 막 머리도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이제 이 잉글랜드에서 온 그 사절단들이 이제 니고시에이션을 합니다. 하도 그냥 힘이 세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이제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 야만인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둘이 이제 라틴어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라틴어를 둘이 쓰면은 앞에 있는 이 야만인이, 이 스코티시맨이 아마 못 알아들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둘이 막 라틴어를 하니까 그때 그 주인공이 이제 갑자기 라틴어로 막 뭐라고 하죠. 내가 이거 못 알아들을 줄 아냐 하면서 막 하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더 있어요. 불어로 할까? 하면서 불어로 갑자기 막 그 당시 이제 왕족들의 언어였던 불어와 라틴어를 하는 그 멋진 모습이 나옵니다. 나는 브레이브하트 영화 중에서 제일 멋있는 장면이 그 장면 같아요. 그래서 하니까 이제 여기 갑자기 협상하러 왔던 사람들이 이제 꼼짝 못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지금 우리가 읽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냥 그 시궁창에서 나와 있는 힘만 센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잘 만드신 국제적인 협상이 가능한, 국제적인 규격이 사용이 가능한, 국제적인 리더십이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정말 시궁창 같은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정말 말 그대로 시궁창에서 다시 꽃을 피우는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포로들의 책, 포로들은 수치스러운 이름이지만 국제적인 책, 이 책을 썼던 책의 주인공들은 정말 말 그대로 찬란하게 빛나는 포로 1세대가 아니라 포로 2세대들. 하나님의 뜻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 놀라워요. 그 잘 내려오던 그 유다 나라, 우리가 요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고 있잖아요.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하는 그 나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밑둥을 딱 잘라가지고 다시 만드시지 않고 다시 그루터기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놔두지 않고 저쪽으로, 그것도 다 그냥 포로로 잡혀가서 그 유브라테스, 그 티그리스 강, 그 강변에서 눈물 흘리면서 70년을 그곳에서 마치 진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지. 저번에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출애굽했던 이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서 할례를 하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1세대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할례가 안 되는 이유 5가지, 왜 우리는 할례를 할 수 없는가, 2가지 현실적인 이유 해가지고 아마 안 했을 겁니다. 해도 그냥 겨우겨우 했을 텐데 이 눈물과 고난의 씨앗을 먹었던 이 세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저 앞에서 그냥 할례를 감항하는 것처럼 오늘 이 느헤미야를 포함한 에스라, 이 스룹바벨, 이 세컨드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대,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건하는 그 세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의 도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니까 바로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많은 재산들과 이미 안정된 직장들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그 메소포타미아 끝에서부터 다시 돌아가서 아까 제가 말한 그 당시 시궁창과 같았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재건을 위한 책입니다. 말 그대로 리빌드, 재건을 위한 책이에요. 재건의 책, 리빌드, 다시 재건한다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고요. 그래서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찾아오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해.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오는, 말 그대로 이 한 권의 책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롭게 이스라엘이 다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요게 이제 지금 이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뭐 이런 연도 이런 거는 외울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이게 538이라는 게 이제 대략적으로 BC를 말합니다. BC가 뭔지는 아시죠? BC, Before Christ.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AD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AD 지금은 2023년이지만 BC 538년이면은 플러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 약 5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C 538년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새로운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을 유명한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라. 너희들 돌아가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해인 537년에 스룹바벨이 나라가 망한 지 50년 만에 1차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그러니까 다니엘에 끌려간 70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한 지 50년 만에 스룹바벨이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1년 동안 준비 막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끌고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1차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있습니다. 480년. 그래서 이 이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그 영화 300에 나온 그 이제 우리는 이 서양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페르시아군을 아주 그냥 무슨 짐승처럼 그려놨지만 그 영화를 보면 사실상 이 페르시아가 더 문명이 앞서 있고 그리스는 오히려 문명이 그때는 여기보다 약했다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두 나라가 붙었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한번 들어봤을 마라톤 전쟁도 거기서 나오고 이 살라미스 해전도 거기서 나오고 하는 이 역사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뭐 그걸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 전쟁이 있고 난 그 다음 해가 어떤 해냐? 에스더가 이제 왕후로 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후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명의 여러 명의 왕후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던 그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얼마 후에 3차 귀환이 이제 느헤미야에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 신기한 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딱 떨어지니까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하는 거고요.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돼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음번에 살펴보는 막 그 모르드게하고 막 이런 엄청난 그 일들이 다 일어난 이후에 이제 에스더가 뭔가 좀 힘을 얻으니까 바로 우리가 아까 살펴본 바는 에스라와 이제 그 느헤미야에 의해서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사용하십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엄청나게 어려운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들을 세계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얼마 전에 저기 필라델피아에 갔더니 어떤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저도 그거는 처음 알았네요. 서재필 박사께서 그 필라델피아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또 막 이런 엄청난 활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국 민족이 고난을 당하니까 다 흩어질 때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흩어졌는데 나중에 역사적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뭔가 뜻이 있으셨구나.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는.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매니징 하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섭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도 이제 조금 더 이 세 사람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1차, 2차, 3차 귀환의 이제 주인공들인데요. 스룹바벨이 돌아갈 때만 해도 49,897명이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가 망한 지 한 50년쯤밖에 안 됐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돌아간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아직 이제 이민 오신 1세대들, 즉 그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던 분들이 아직도 한 5, 60대인 거예요. 6, 70대. 그러니까 아직도 정정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자 하니까 49,897명이 하고 있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고향을 잊지 않고 귀환합니다. 그때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돌아가서 딱 보니까 자기들이 어렸을 때 봤던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여기에서 갔던 그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대성통곡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
에스라 3장 11절과 13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들과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찬양으로 화답 여기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기 보면은 이제 저기서 첫 번째 성전은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그냥 엄청나게 크고 멋있게 지어놓은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은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너무 이제 그렇지만 새로 돌아온 그것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대들은 또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기뻐하고, 그러니까 통곡과 눈물과 기쁨이 막 지금 한꺼번에 섞여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근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무진장 어렵습니다. 왜 어려웠을까요?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에서 제일 어려웠던 이유는 뭐 물자도 없고 자재도 없고 이런 것도 어렵지만 최고로 어려운 거는 내부의 적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냥 그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냐면은 바로 여기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국들은 혼혈 정책을 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들은 다 끌고 갔고 남아있던 정말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은 다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순수한 유대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쓰는 성경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그때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별별 이유를 다 들어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오는 게 됩니다. 그때 나와 있던 우리 선지자가 누굴까요? 성전이 막 재건되는데 막 성전 막 방해합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막 나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가서 안 돼. 끝까지 힘들어도 끝까지 해야 돼. 했던 사람이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같은 시대예요. 학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스룹바벨 그 성전이 이제 안 되는 걸 보니까 뭔 소리야, 다시 해야 돼. 우리 할 수 있어. 다시 힘을 냅시다 하는 그 사람이 하가이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754명, 이번에는 확 줄었죠. 거의 5만 명 가까운 숫자에서 갑자기 1700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그만큼 또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세대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2세대들 중에는 이 1700 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신앙으로 똘똘 뭉친 2세대들입니다. 이제 이들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3차 귀환은 숫자가 안 나옵니다. 제가 예측하기에 아마 그 느헤미야와 수행원들만 간 것 같아요. 왜냐?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다 희석돼서 다음 세대가 말 그대로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다음하고 다르는 다르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서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거 우리는 원치 않는다.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거 그것만 해결하면은 여기가 바벨론이든 페르시아건 로마건 우리는 그거 뭐 예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잘 먹여주고 우리가 더 큰 집에서 살면 거기가 우리 집이다라고 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는 1차 귀환이 있은 지 94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 1세대들 그 신앙에 뿌리가 있던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없는 거고요. 2차 귀환을 한 지 1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쓸쓸하게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재건되지 않은 성벽 건축을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건축합니다. 이거 건축하는데 또 어땠을까요?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할 때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성전 건축을 하면서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이번 주에 한번 쭉 읽으면서 두 팀으로 나눠집니다.
참여자와 방해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참여자들의 이름을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다. 처음에 그 있죠. 4천 몇백 명, 4만 9천 명, 그 다음에 만 몇천 명, 천 몇백 명의 그 명단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시죠. 근데 놀랍게도 방해자의 명단도 주님은 갖고 계십니다. 성전을 지을 때 무슨 저기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방해한 게 아닙니다. 성전이 안 지어진 이유가 이집트에서 군대가 올라오고 저 위에 무슨 페르시아군이 내려와갖고 성전이 안 지어진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두 패로 나눠집니다. 참여자와 방해자로. 이거는 이 시대에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핍박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현대교회는. 여러분, 이 미국에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미국의 핍박이, 예전에 우리 저희 신학교 때 학교 이제 해석학 수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핍박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유명한 교수님이셔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 이제 우리 미국 형제 하나가 손을 들고 자기가 핍박이 너무 심하다 이제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쉽지 않고 막 이제 핍박이 좀 persecution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랬더니 이제 노 교수, 굉장히 점잖은 노 교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지금 당신이 당한 그게 핍박이냐고. 그거는 그냥 일종의 약간 베네핏을 잃는 거지. 지금 핍박이라고 하는 그 persecution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데피니션이 이 미국에는 없다라고 그때 저희에게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말씀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To be honest,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미국에서 무슨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 하나님 살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건지고 내 미국에서 내가 나가서 뭘 하다가 이렇게 얻어맞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법이 지켜주고 있잖아요. 나는 내가 진짜 내가 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나는 진짜 이 미국 전체랑 내가 싸우고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미국에서 우리가 무슨 핍박이, 미국과 대한민국에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조금 예수 믿으니까 약간 디스어드밴티지 된 것들이 있고, 예수 믿으면서 조금 당하는 불이익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처럼 조직적으로 그 모두가 핍박받는 거는 이제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교회 안에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구분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핍박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예수 믿으면 세금을 30%를 더 내야 되고, 오늘부터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들은 아이비리그는 고사하고 어떤 주립대도 갈 수 없다. 만약 이런 법이 딱 선포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중에 여기 오늘 주일부터 교회 나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확 줄겠죠. 딱 지금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강원영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옥 목사님께서 이 시대가 핍박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두 진영의 대두께서 서로 대담하실 때 큰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아요. 한쪽 진영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핍박이 어디 있냐. 핍박이 있으면 교회는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이 있으면 교회는 더 성장하고, 핍박이 있으면 교회는 더 순수해지고, 핍박이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지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핍박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무슨 핍박이 있냐는 거예요. 이제 물론 예전 일입니다. 한 90년대쯤에 두 분이 하셨던 강의지만, 핍박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안에 여기 똑같습니다. 고레스가 이제 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라고 핍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자와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여기서 아까 학개 얘기했죠. 스가랴까지 같이 해서 학개와 스가랴가 이 참여자의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합니다. 절대로 너희들 나무 해가지고 말이야, 니네 집부터 짓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라 하면서 학개가 이제 막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라고 독려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 성벽도 재건하는 게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는 성전이 없잖아요. 이제 우리 개신교는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죠. 그렇지만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것도 성전도 아니죠. 벽 하나 놓고 우리가 주이시들이 거기서 기도도 하고 하시지만, 이제는 성전이 없는 대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은, 그 함께 한다는 말은 구약으로 치면은 성전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시오니즘,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신약으로 가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즉 두세 사람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 내가 함께 거하겠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이제 대략적인 개요를 보시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으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고 그 이름을 쭉 들으면요, 와,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그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계시겠구나. 우리 어디에 들어야겠어요? 예, 이 참여자, 열정적인 참여자예요. 참여자도 그냥 다 나름대로 분류가 있습니다. 몸을 바쳐서 막 진을 다 빼고 하는 참여자도 있고, 그냥 약간 뒷짐지고 왔다 갔다 출퇴근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이 참여하다가 자기 목숨까지 내본 사람도 있지만, 심지어는 또 방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방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방해도 나름대로 세크리파이스 하면서 방해해야 돼요. 자, 이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 제목을 강력한 재건 공동체라고 줬습니다. 강력한 재건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7장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사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저기 보면은 에스라를 가리켜서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자 혹은 제사장이 아니라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스라는 학자임과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자라는 게 우리로 치면 이제 물론 엘리트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것도 되지만, 여기서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정통한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 즉 직접 거기서 막 고기를 잡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함께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겸직이라고 그러죠. 겸직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동물로 표현할 때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이미지의 동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무슨 양이라고 그래요? 네,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이렇게 묶여있는, 정말 고난당하시는 어린 양, 아무 저항하지 아니하시는 어린 양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리틀 램이에요. 리틀 램. 자, 그렇지만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말해요? 뭐의 사자예요? 유다의 사자예요. 유다의 사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사자 혹은 양이 아니라 사자와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사자들이 뛰놀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자도 되실 수 있고 어린 양도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캐릭터가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지금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이 시대에 알지 못한 채 눈을 감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속된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그분은 우리의 심판자로 우리 앞에 서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있다가 탁 죽었어. 그래갖고 예수님 만나면 그분은 우리의 뭐예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심판자와 구원자가
동시에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겸직이 가능. 우리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도 말고 또 누구?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그 시대에 진짜 말 그대로 지성 중에 지성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겁이 많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좀 셀피시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교회가 어려워지면 공부 많이 한 사람부터 이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먼저부터 딱 깨닫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지만 바울의 마음속은 누구보다도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안 되면 가서 그냥 막 자기 목숨을 가서 갈아 넣는 한이 있어도 자기는 후퇴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겁이 없어요. 막 배도 타고, 바울은 그냥 다니고, 막 안 되면 얻어맞고, 안 되면 돌을 맞고. 그 제일 웃긴 장면이 그거예요. 돌 맞고 죽었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죽었는 줄 알고 버렸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고 툭툭 털고 다시 니고니온인가? 거기까지 또 걸어가잖아요. 그게 바울입니다. 즉 바울은 겸집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 좋게 잘 준비되어 있지만 at the same time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때그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머슴과 진짜 최고 이 양반의 그 스피릿이 지금 그 바울의 안에는 동일히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성격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격이 뭐 얌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알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알면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냥 무조건 나가서 무식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좀 알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 한쪽으로 막 치우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막 그냥 아는 거는 별로 없는데 그냥 기도하고 뭐 그런 건 좋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무진장 높습니다. 또 어떤 교회 갔더니 그냥 아는 건 너무 많은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 아는 건 많은데 얼마나 그 절차들이 복잡한지 무슨 일 하나 하려면은 진짜 이거 차라리 내가 나가서 개척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많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에스라, 이 학자 겸 제사장, 학자임과 동시에 제사장, 이 두 가지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아주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학자와 제사장은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학자라는 건 공부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 50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학자 겸 제사장은 몸을 잘 써야 되지만 학자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은 있는데 진짜 못 깨닫는 분이 계세요. 그만큼 참 안타까운 게 없어요. 잘 할 수 있는 그 열심은 있는데 잘 깨닫지 않고, 그러니까 가는 곳이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잘 깨닫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냐 그러면 사실상 저는 어느 게 더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둘 다 무섭습니다. 너무 그냥 아는 게 많은데 손가락 까딱 안 하는 분들은 그래서 무섭고, 아는 게 너무 없는데 그냥 너무 용감하게 막 그냥 앞으로 나가시는 분은 또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겸직 두 가지 하나를 함께 가질 수 있는, 즉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뭐라 그럴까요?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심과 동시에 유다의 사자 한번 해버리면은 그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아슬란처럼 한번 소리를 지르면 정글이 다 조용해지는 그런 어떤 강력함이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균형을
또 이 결국에는 성벽을 지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두 가지 마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누구보다도 정말 여리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되, 또 하나님 저에게 에스더처럼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그런 열정 또한 허락해 주셔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쩌면은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 20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100년이 넘은 이 대한민국 교회도 이제는 역사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진짜 소나무 잡고 소나무를 하나 뽑으면서 또 내려가면서는 막 질서도 어기고 소나무 뽑지만 나가서 막 멱살 잡고 싸움도 하고 그런 어떤 신앙이었다면, 이제 선교 2세기가 되고 이제는 무르익어 가면서 어쩌면은 소나무를 뽑기보다는 자연을 사랑하면서 차라리 교회에 오셔서 교회 앞에 이 나무를 이 장의자를 들고 기도를 하시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함께 합쳐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 교회가 이런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보다도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이성을 다 잃어버린 채 막 그러지 않고요. 누구보다도 더 합리적, 그래서 리저너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다음 세대하고 대화가 됩니다. 가서 무조건 믿어, 내가 한 대로 따라와 이러면 그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리저너블하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봐도 이거보단 이게 더 낫지 않겠니? 선택해 주길 바란다. 기다릴 테니까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냐? 한 2주가 필요합니다. 그래, 그러면 2주보다 3주 줄 테니까 3주 정도 더 기도해보고 알려주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알려주면 우리가 에디셔널 서포트 해줄 수 있어, 우리 같이 앉아서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그런 합리적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투쟁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합리적인 결정이 끝이 나고 이제 모든 어떤 계획이 다 수립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될 때까지는, 절대 될 때까지는 이제는 잠을 줄이든지 아니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든지 아니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해서 그 일들을, 그 성벽을,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이르러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여러분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뱀처럼 지혜로울 피도,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함께 공존함으로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결국에는 그건 이제 말씀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말씀으로 이제 열려버리는 역사,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이제 말씀이 응하게 하는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너무 길어서 제가 조금 이제 삭제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제 새로운 리바이벌, 부흥이 그 공동체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참 놀랍죠. 느헤미야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의 그 성벽을 재건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그곳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8장 우리 9절 한 구절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만, 우리 8절은 빼고요 9절만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기에 뭐냐면은 이제 성전을 다 져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기보다는 율법을 한 사람이 이제 낭독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느헤미야는 아마 이제 정치적인 총독에 가까웠으니까 아마 에스라를 위시로 한 이제 제사장들 혹은 이제
저기 나와 있는 레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 뭐 예를 들면 신명기에 있는 그 율법을 쫙 읽고, 그러면 이제 에스라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되셔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 눈물 흘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이제 반응이 없는 시대가 됐죠. 예, 우리 어제도 잠깐 그 얘기 했는데 어떤 분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예전에 뭐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기서 다 한 번씩 설교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설교하니까 이제 사람 자리가 모자르니까 막 중간에다 자리 피고 여기까지 다 올라와가지고 하고, 이제 사람이 모자르니 자리가 없으니까 베드로간에다가 상 깔고 해가지고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 다시 올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안 올 것 같죠? 네. 왜냐하면은 반응이 없어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코로나가 딱 닥쳤을 때 진짜 어떤 교회보다도 빨리 우리가 유튜브로 다 바꿨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한 1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도 이거 유튜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후다닥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막 유튜브 남들 안 할 때 막 처음에 시작했다가, 그래서 많을 때는 우리가 한 주에 막 50개 이상씩 막 계속해서 찍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미니멈만 솔직한 마음으로,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냥 없앴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제 병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멀리 가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해서 우리가 계속 하긴 하겠지만,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그 예배를 향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다 같이 모여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사라진 건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퀸즈 한인 교회도 늘 하는 얘기지만, 새해가 되면은 무슨 표를 뭐 유창하게 해가지고, 어떤 교회 가면 막 그해 표 해가지고 뭐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뭐 전도하자 하면은 이제 막 그거 외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획일적이잖아요. 그래서 대신 뭘 하는 겁니까? 특세음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의 깊이 흐르는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제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고 명확한 하나의 표대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그런 말씀에 열려있는, 그리고 말씀을 응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정말 놀랍게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성전을 지어놓고 얼마나 기뻤으면 그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예배드리는 그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기뻐하는 것은 그냥 웃는 것이 너의 힘이다가 아닙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즉 이 재건 세대가 그 모든 어려움들, 포로였고 정말 제국의 한 정말 분자밖에 되지 않은 작은 존재들이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는 비록 부족했지만 이 재건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숨을 이제 마지막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 교회 성도들, 또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시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주님 안에서 완수하시고 마무리 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좀 재미있게 표현하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그림은 사실상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니엘서를 할 때 이제 해야 되는 그림이기도 한데, 다니엘서는 할 그림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일찍 가져 나왔습니다. 저 그림 불을 좀 꺼주시고요. 위에 여기 다 성전하고 여기 불 좀 꺼주시면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예. 저기 보면은 저기 지금 흰색 터번 쓰고 있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이 이제 벨사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의 후계자 아들입니다. 느부갓네살하고 이 대단한 바벨론 제국이 50년밖에 안 갔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몇백 년 간 것 같아요. 50년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한 40년 했고요. 저 벨사살이 한 10년 하다가 끝난 겁니다. 자, 저게 바로 그 유명한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이제 한 손이 나타납니다. 지금 저게 뭐 하는 장면이냐면, 야, 니네 우리 유대 그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성전의 기구들이 있지? 그걸로 우리 술 한잔 마시자 하고 이제 자, 창고에 가서 자, 예루살렘에서 훔쳐온 그 기구들에다가 술 넣어서 마시자 하고 이제 마시고 있는 그 연회장 속에 갑자기 저기 이제 손이 하나 보이죠? 오른쪽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왼쪽 위에 다음 장면을 한번 넘겨주시면 저기 보면은 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기에 저렇게 히브리어로 저 글자가 이제 새겨지는 겁니다. 저 글자를 아무도 해석 못하니까 결국 누가 또 해석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호프 다니엘이 가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메데 데겔 우바르신 메데 저게 글자가 저게 이제 되게 웃긴데 한문처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참 동안 봤어요. 저게 왜 메데 우겔 저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썼는데 심지어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저 글자는 좀 일부러 의도적으로 다르게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얘기했으면 좋겠고, 저기 왕의 저 얼굴을 보면요, 그 다음 사면을 넣어주시면은 저 왕 놀라시는 거 보이죠? 저 벨사살 왕이 지금 막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뭐예요? 왕관하고 왕의 머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터번이 있습니다. 터번. 왕의 얼굴과 왕관 사이에 터번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불 다시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과 왕 사이에 터번이 있습니다. 터번이라는 말은 페르시아어로 뭘 것 같으세요? 게스. 저거는 이제 참고로 17세기에 네덜란드의 화가였던 럼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터번, 튤립. 터번은 튤립입니다. 그러니까 터번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튤립으로 바뀌면서 네덜란드의 튤립이 이 럼브란트가 저 그림을 그리기 전 약 한 30년쯤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역사적 사건을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가 그쪽 나라다 보니 관심이 많아서 이제 알게 된 건데, 네덜란드에 17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튤립 마니아, 영어로는 튤립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튤립 하나가 한 사람의 1년치 월급이 되고요. 이렇게 개량한 튤립들이, 그래서 그 네덜란드 주식시장에 어떤 분들은 튤립 때문에 저렇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투자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튤립 났다면 거기다가 막 투자를 하고 하면서 네덜란드라고 하는 기독교 가장 엄격한 칼비니즘의 중심에서 그 모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네덜란드가 그 17세기에 돈에 막 미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저기 이 젊은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 벨사살 왕이 자 가져와서 우리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데 데겔 우바르신, 결국 뭐냐면은 계산하니까 저울에 의해 나누었다. 그건 뭐예요? 너는 끝났다라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저울로 재보니까 너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너는 끝났다라고 하는 게 메데 우겔 우바르신 해가지고 지금 저기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면서 저 사람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나고 바벨론도 거기서 그 제국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중세 화가들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어떤 신학자일 수도 몰라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칼비니즘적인, 가장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곧 이제는 성전이 무너져가는
자유주의 또 다른 물결이 오는 정말 돈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시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시대를 다 뚫고 주님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도 모르고요. 우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루하루 그때그때 그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없어진다면은 우리 언제라도 머릿속에다가 터번 하나씩 다 달고 메데 우겔 우바르신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넌 저울에 쟀더니 네 인생 끝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날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 예리한 합리적인 하나님 말씀을 잘 볼 수 있는 그 눈과 함께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셔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아주 신중하지만 확실하게 아주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투쟁적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지만 정말 누구라도 다 받아줄 수 있는 부드러운 면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주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 이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 교회를 와도 어색하지 않고 합리적인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 열정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우리 퀸즈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다시 재건한 새로운 재건 부흥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날 주셔서 에스라, 스룹바벨,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재건 공동체의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벽을 지을 때 많은 방해꾼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 사단의 많은 세력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스룹바벨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 함께 그 놀라운 사역을 완수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믿음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